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야곱의 시간표입니다. 야곱의 시간표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묶이면 현재도 미래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거에 묶인 사람이 만약에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산다 해도 이 방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죠. 방향을 잃은 열심은 그 속도를 내면 낼수록 점점 더 원래 가야 할 길과 이 목표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한 번쯤 묶일 수밖에 없는 과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상처, 고통 이런 단어들과 좀 연관이 있겠죠. 거기에 매이면 매일수록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나아가면 영적인 그런 문제까지 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마음의 병도 오고 정신의 병도 오고 육신의 병까지 올 수도 있죠. 괜찮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쏟게 되는 것이죠. 본인은 과거에 매여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소리치기도 합니다. 어쩌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과거에 묶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불신자의 심부름까지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과거를 발판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이 시간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입니다. 베델에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언약의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애굽을 복음화하는 일에 한 대만 지나면 요셉이 성취하는 그런 아빠의 입장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현실에 매여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저 장자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마 평생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었죠. 내가 중요한가 형이 중요한가 이 수준이었습니다. 늘 비교하고 늘 상처받고 아마 그랬지 않겠습니까? 결국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의 결과가 이 대로를 여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축복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게 뭘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가? 아브라함처럼 가족을 떠나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사건이죠. 그 도망자의 길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했을 겁니다. 또 형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 죄책감도 있을 수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바닥을 찍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부르셨죠. 베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도망자 신세에서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시작을 알리시는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하겠다. 조건 없는 언약이죠. 네가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상태이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네가 누운 그 자리가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도망자의 잠자리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나의 이 위치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선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야곱은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당해서 넘어져 있는 그런 도망자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향한 그런 비전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게 베델이죠. 함께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세계의 선교를 하겠다. 야곱이 준비됐을 때가 아니라 무너졌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죠. 힘들고 두렵고 당황스럽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뭔가 준비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쓰시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쓰시면서 회복하시고 쓰시면서 완성해 나가십니다. 내가 쓰러진 자리일수록 내가 바닥을 찍었을수록 그곳이 베델이 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지 마시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세기 31장 라반의 집에서입니다. 창세기 31장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베델 이후에도 즉시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았지만 베델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의 인생의 성공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라반의 집으로 보내셨죠. 언약은 받았지만 그 체질이 아직 남아 있었죠. 라반의 집은 속임과 착취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모든 것을 사실 되돌려 받았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듯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인 만큼 속임 당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였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야곱의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훈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중심을 다루시고 다듬으시고 확인하시고 준비해 나가셨어요. 결국 많은 세월이 지나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경제적인 그릇까지도 하나님은 준비시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이 다음 세대, 후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포함된 훈련과 그릇 준비였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쓰시기 전에 이런 그릇을 만드십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다듬으시고 그에 맞게 그렇게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인간관계라든지 내게 있는 경제라든지 혹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인격까지도 다듬으시겠죠. 오래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 내가 억울하다, 뭔가 당황스럽다, 훈련일 수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어요. 외롭고 두렵고 답답하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매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완벽히 보장되어 있는
그런 눈도 없어요. 늘 시험당하고 늘 갈등하고 늘 흔들리고 거기다가 계속 감정적으로 살아가죠.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겼다. 내가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빠져나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분명히 주일날 언약 붙잡고 목사님 말씀에 맞다 이제 끝났다.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라고 믿고 돌아갔는데 월요일 현장에서부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 것이죠. 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억울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에 그런 세계복음화가 눈에 안 보인 채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를 지금 복음화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언약 붙잡으시면 그릇은 준비됩니다. 그릇 준비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32장 야복 강에서입니다. 창세기 32장 야복 강에서입니다. 거부가 된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하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묻혀두고 잠시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좋은 결과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넘어야 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처럼 아마 돌아올 때도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우리는 다 지난 이야기 책으로 글로 읽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4명만 나를 죽인다고 기다린다고 소식을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400명이 죽이겠다고 온 것이죠. 선물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했겠죠. 통하지 않았어요. 정말 막막했을 겁니다.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죽으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들, 사랑하는 가족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남았죠.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작. 신앙생활은 결국 혼자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직면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릴수록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낄수록 그리스도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너무나 불안하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근데 반드시 인생에 한 번은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말 오늘 야곱이 그랬듯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환도뼈가 나가서 평생을 절뚝거릴지언정 한 번은 하나님과 한 번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국가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목숨처럼 붙잡아 매달린, 그것이 중요하죠. 싸움의 승리가 아니라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이름은 신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이죠. 문제를 해결받은 것은 전혀 없어요. 여전히
형은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내 상황이, 내 상태가,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었죠.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은 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뒤에 맨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뒤에 숨어서 그렇게 간 것은 알고 있잖아요. 자식들 다 보내고 재산 보내고. 근데 이 이스라엘 이름을 얻고 난 뒤에 보면 야곱은 맨 앞에 섭니다. 그 군사 400명을 정면으로 가장 앞서서 만나게 된 거죠. 원래는 두 떼를 나눠가지고 한 떼 치면 저 떼 도망가자, 재산 반만 지키자, 이런 확률적인, 그런 계산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베델에서 또 약복강에서 라반의 집에서 체험했던 이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되니까 가장 앞자리에 서게 됩니다.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메시지가 된 것이죠.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은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특히 우리 잘 알듯이 요셉이 행방불명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해와 달과 별 그 언약 붙잡고 마음에 담았는데 그 언약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죠. 아마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이삭이 그랬듯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 시간표에 맞게 언약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이제는 형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그런 시덥지 않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의 확정된 것이죠. 이때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어쩌면 출발시키셨겠죠. 한 개인의 변화가 한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베델이라면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이 성취되는 언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이 최고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을 오늘 야복강의 야곱처럼 목숨 걸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고 현장에 가면 너무 바쁘고 지치고 두렵고 외롭겠죠. 또 가는 겁니다. 또 야복강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실험하여 얻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 붙잡고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로를 열라 약속 붙잡고 237 나라 뽑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의 시대를 지우는 묵상운동에 24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 오직 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어려움을 두고 부교육자분들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 모델 될 수 있도록 또 장로님들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과 전달할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제와 선교사님 237 나라 5천 종족 4세대 다민족 TCK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 40일 릴레이 기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구별로 구역별로 이 시간표에 잘 맞게 인도받으시고 현아홀에서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늘부터 2차입니다. 하나교회는 2차에 참석합니다. 오늘 오 목사님 외에 거의 한 50명 가까운 우리 후대들이 덕평으로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237 화요제자 훈련이 1월 27일 화요일에 세계대학 수련회가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제49차 사랑부 랩넌트 데이가 2월 4일에서
2월 6일까지 한 해를 시작하며 지금 훈련, 수련회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각 대상별로 맞게 하나님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또 새롭게 2026년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언약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최고다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사건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없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증인되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시작 자체가 말씀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해봤자 모든 것이 헛것이니 빨리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려놓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야곱의 시간표를 보면 하나님 시대시대마다 쓰셨던 그런 일꾼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확인시키시고 체질을 변화시키시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이 야곱의 인생의 시간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한 번 언약을 붙잡습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